시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날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선한 행위를 하면 그로 인해서 내세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세의 구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통한 자신의 생명이 희생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라고 서슴지 않고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2001년 1월 26일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인 술 취한 사람이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었던 한국의 청년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선로에 뛰어들어서 그 일본인 승객을 살리고는 자신은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일본 전역에 전해지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 한국의 청년 이수연을 정말로 기리고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적어가지고 그 지하철역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구들 중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구약은 율법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은혜는 믿음입니다. 율법이란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저런 것은 하지 말라라는 행동 지침, 도덕 규범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율법은 전체 이렇게 하나씩 생기면서 613개의 조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뭘 해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이 248개 조항입니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조항이 365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그런 조항에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종류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점보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13개의 이 조항들을 세분화하면 7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나시린에 대한 규정, 왕, 레위지파,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초막절, 안식년, 희년, 속죄일, 유월절, 오순절, 첫것에 드리는 규정 이런 것들이 율법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제물에 대한 규정, 속죄제, 속건제, 제물에 대한 규정, 화목제, 11조에 대한 규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입니다. 총회 회원, 종의 보호에 대한 규정, 이웃, 동적, 매매, 담보물, 고아, 나그네, 과부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배교에 대한 규정입니다. 무당, 우상숭배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섯 번째 가정생활에 대한 규정입니다. 부모 공경, 배우자, 혼인, 이혼에 대한 규정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집, 가축, 농사, 하나님에 관한 것, 여자의 정결 등 매우 다양하게 조항들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613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리라고 하는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이 형성됐습니다. 물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에 이르는 사상이 모세 이후의 세대에 이스라엘 세대에 다 저변에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계신 주체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율법을 무너뜨리시고 완전한 의의 율법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여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범신론자들. 즉 모든 만물 속에는 신이 담겨 있어서 아무 것이든 믿으면 되고 아무 것이든 양심에 따라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범신론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에게 자신의 구원의 길을 나누어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런 범신론자들이 판치는 세상 사상가들을 향하여 준엄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보낸 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입했을 때에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렇게 침입한 아수르 제국의 그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항복문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다 펼쳐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뭐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신은 저기 아수르 제국의 신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이로도 그러므로 아무 힘이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내가 믿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는데 만약에 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남유대가 멸망당한다면 헛것인 신에게 멸망당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러니 저 아수르 제국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은 돌이나 나무나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의 시대는 세례자 요한의 때까지고 예수님의 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때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은혜의 시대이다. 믿음의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신약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은 행함을 강조하는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에 도전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처음에 말씀하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좀 대치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야고보서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외쳤던 지금까지의 이런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저의 외침은 이것과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만 안 된다. 행위도 있어야 된다. 두 개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약의 대진리를 향하여 충분히 도전될 만한 이 야고보서의 말씀. 마틴 루터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이 야고보서를 향하여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까지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오직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누구를 향하여 이 편지를 남겼는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썼는지 그걸 알아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은 믿음파를 향한 질책성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성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파는 뭐냐?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하든 구원은 이미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를 해도 된다. 그리고 남한테 뭐 좋은 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 믿음파. 당시의 믿음파가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즉 우리의 육신은 썩어 문드러질 존재고 우리의 구원은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다. 육신하고는 관계없다.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다. 음란을 행하든지 죄악을 저지르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고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은근슬쩍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 신천지가 은근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것처럼 이상한 논리로 성도들 꿰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야고보 사도가 경고성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보다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기록한 서신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오직 믿음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오직 행함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마치 야고보서를 읽고 혼란스러우신 것처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노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만 재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빙빙 도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건 행위입니다. 행위를 쭉 돌았더니 또 한쪽으로만 도는 거죠. 자, 두 개 같이 하겠습니다. 두 개 같이 했더니 쭉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신앙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행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 소자 한 명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리라. 그만큼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자는 누구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연약한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 연약한 소자가 자신의 믿음 있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의 자유를 보고 실족하면은 그 사람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를 버린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나 우리가 어린 소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초점이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린 소자들이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경고성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말씀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된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나아가 어린 소자들을 위하여 내 주변에 복음 전도하는 데 쓰여지기 위해서 나의 행위까지 점검할 수 있는 저 스스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전파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귀한 믿음과 행위의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